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은 일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 붙잡아 주옵시며 심령의 기쁨 충만으로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어두운 소식들이 귀를 때리고 가슴을 흔들어서 자고 나면 걱정과 근심이 더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리옵니다. 끝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시작되고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또 잠재울만 하면 또 그러고 그러다 보니 마음과 몸이 괜스레 지쳐갑니다. 저만이 아닌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합리주의자이며 세금 징수관인 도마에 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마는 갈릴리 해변 세금 징수처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해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만선을 한 2배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해변 선창에 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환이 달려가 현장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상상을 초월한 물고기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힌 물고기 이름과 잡힌 양을 보고하는데 실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때 보고를 받은 세금 징수관인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베드로의 배는 이 정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된 물동량이 자기가 아는 베드로의 배로는 잡을 수 없는 물동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보고된 대로 생각 없이 세금 고지서를 떼고 세금을 징수했지만 한가한 저녁 때쯤 공연히 마음에 걸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지방이 우기철이라 물고기가 그렇게 쉽게 잡힐 수 없으며 또 이런 물동량을 갈릴리에서 아직 잡았다는 보고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차 가서 물고기 잡은 내역을 확인하고 내사도 하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퇴근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조사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제 이미 물고기 잡은 것 조사하여 세금을 일일이 붙여서 징수했기에 공적인 것은 이미 어제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은 어제 스쳐 지나가는 듯 창문을 통해서 본 한 사람이 생각났고
또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힐끗 지나가는 시선으로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베드로 배에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유람 삼아 왔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나다나엘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도는 얘기는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당시 스스로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중추적 근간을 이루는 두 공무원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관들입니다. 그들은 시세말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고 입문한 사람들로서 스스로는 엘리트이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세금 징수관들은 현지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임명장들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더욱 우쭐했습니다. 반대로 사회 전반에서는 로마에 충성하는 내국노라가 손가락질 받는 부류로 전략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신앙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빌립과도 늘 신앙 동지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 그가 메시아 출현을 전하는 친구들로 귀가 쏠깃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나다나엘을 통해 수시로 예수에 대하여 많은 소개와 점차 그가 행한 여러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는 점차 예수를 알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됨을 신앙의 동기이며 친구인 세리 마태에게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점차 예수께 향하는 믿음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께로 인도됩니다. 도마는 그의 신앙 고백을 예수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도마를 제자로 선뜻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사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아는 예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마는 합리적 의구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맹목적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것을 도마는 원했습니다. 소위 믿습니다 보다는 왜 믿어야 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소된 후의 신앙사상은 결코 변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과 기둥을 세워가는 합리성이며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걸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분명히 합리성 있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가 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생각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신앙과 믿음으로 진일보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수께서도 분명 알고 계셨고 결국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부터 도마는 육의 생각에서 급속히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하였습니다.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합리적 의구심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합리적 의구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신앙적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과 구원에 꼭 예수님이 필요할까 하고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부분은 다 같이 신앙적 의구심으로 종종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마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변정으로 그의 신앙의 성숙도를 키워주셨습니다. 변정이라 하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도 구약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이해가 빨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 사상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도마는 사실 영적 해석보다는 육적 해석에 치우쳐 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의 가르침의 영적 요소가 눈을 뜨게 되고 처소에 가는 이야기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실질 운영자,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를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길도 예수께서 만든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영원히 가는 길, 영원히 머무르는 곳, 그리고 영원의 안식처,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깨우침의 도마는 너무 기뻤습니다.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그제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깨닫게 되면 평화와 사랑은 저절로 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신앙적 의구심을 믿음과 복음으로 해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은 복음과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마는 세상적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째서 예수께서 죽은 나자로에게 가자고 하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이미 분쟁이 한번 일어나서 제자들이 힘을 합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 못할 사건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소경이 눈을 떴느냐인데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누구의 권세로 소경이 눈을 떴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으로 그랬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의학도 현재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오직 하나님 손에 판가름을 맡긴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복음을 이해 못한 저들은 기적을 세상적 지식과 여론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지식과 여론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베다니에서 돌팔매를 겨우 피해서 왔는데 다시 가자 하니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이하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나자로 집에 가자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베다니로 가자로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세상적 생각은 항상 혼돈과 망상이라는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망상과 혼돈을 말입니다. 그러나 가서 더 큰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체의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적 의구심에서 모두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세상적 계산과 의구심보다 믿음을 성장시켜 구원의 복음을 더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도마를 통해서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도마는 보편적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보통 7살까지는 보편적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도 만져보고 깨닫고 물에도 빠져보고 깨닫습니다. 설명해줘도 가르쳐줘도 결코 잘 따르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고 귀찮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미운 7살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편적 의구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편적 의구심은 알므로 끝남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면 끝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의구심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의구심을 가진 사람을 나쁘다 좋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나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보마의 보편적 의구심은 점차 침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진리가 사람의 힘과 근세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망과 열정은 어느 사이에 공포로 변하고 어쩔 줄 모르는 자기들의 모습에
기가 찰 뿐입니다. 봐라,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공포와 무서움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과 말씀의 기적과 이적들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생동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갓 죽임도 주님과 함께라면 부활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그 믿음이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힘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은 죽어서 소멸하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육은 짧고 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는 7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8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6번째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도마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과 약한 것을 말씀으로 고치는 권능의 은사를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권능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른 상징을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축복의 시간에는 언제나 빠져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자리에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빠지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평강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오늘 제자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가슴판에서 이 세상에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앞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 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고 특히 보편적 의구심보다는 신앙적 의구심은 우리들의 믿음이 한 1층 성장케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높이가 주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에 붙어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새 살과 새 힘이 돋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청원하는 기도의 보따리를 주여 간합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